한근태 교수님의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것, 그러니까 제정의 사전이라는 책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통쾌하다, 이 통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통쾌라는 단어는 아플 통, 쾌할 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픈 다음에 쾌감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짜릿함은 큰 고통 뒤에 온다라는 거예요. 큰 아픔 뒤에 오는 것이 오는 그 쾌감이 통쾌입니다. 낯선 곳을 회피하고 도전을 거부하면서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 아픔과 좌절과 실패를 겪을 가능성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아픔과 좌절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때 얻는 그 즐거움이야말로 참 즐거움, 진정한 통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아주 속히 지나갑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마치 돈을 저축하듯이 시간을 저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24시간 공이 똑같이 주어주고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세월 속에 여러분 도전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엔 위험도 따릅니다. 실패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도전이 어떻게 가능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럼 왜 도전하지 않고 주저하고 두려움에 쌓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대로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게 편하거든요. 변하는 게 싫어요. 이사 가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살다가 경상도에 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사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해요. 서울 살다가 군산 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편안함을 추구하면 인생이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딱딱해지고요, 돌같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부서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유치부, 유초등부 이런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를 여러 번 하시다가 처음에는요, 모든 게 새롭습니다. 긴장도 되고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하시면요, 눈 감고도 압니다.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는 게 고착화되기 시작해요.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조금 더 엇나가고 다른 생각을 품으면 그건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면요, 반드시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탄탄대로의 길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리예요. 기도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 안전뱅이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돈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저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누구 마음대로 이 사람을 일으켰어?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했어? 위협하고 겁박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고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일으켰는데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에요? 옥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위협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갖 위협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겁박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말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저들도 알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된 팩트, 사실은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 옥에 갇힌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줘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마음이 힘들 겁니다. 몸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저들에게 말합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즐거이 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위협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핍박에도요, 거침이 없어요.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떨까요? 가볍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짐작케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예상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감옥에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이 어제 오늘 겪은 이야기들을 다 함께 나눕니다. 23절 24절인데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의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니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구나 하는 걸 자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막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협의 순간에, 너무나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할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목 놓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또 이 자리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금식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먹는 것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침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이거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내 소원 안 들어주시면 저 밥 안 먹을 거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하면서 땡깡 부리듯이 무슨 투정하듯이 나 이거 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요, 물 안 마셔요 하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간혹 우린 그렇게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아니고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 내 먹는 것, 내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을 내고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이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월 8일 날 이사를 왔는데 4년 전에 이사를 오고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철새들이 끼룩끼룩 하고 막 날아가요. 저 금강에서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더라고요. 막 날아가요.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멋지잖아요. 막 V자로 누가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아서 V자로 만들고 가요.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꼭 그 대열에서 이탈되어가지고 한 2-3마리는 나도 같이 데리고 가. 왜 너희들끼리만 가니 하고 막 허겁지겁 뒤에서 뒤따라오는 애들이 꼭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도 같이 데려가야지. 너희들끼리만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늦게 출발한 것 같아요. 막 따라가서 또 기가 막히게 그 V자 대열에 이렇게 합류해서 자기 자리를 딱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혼자 가면은 얼마 가지 못하다가
이렇게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없어서 그래요. 힘든데, 어려운데, 갈 길이 먼데, 함께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왜 때로 몰려다니죠? 왜 때로? 같이 가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자반 종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제자반도 오늘 종강을 하게 됩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이르기까지 우리 22명의 훈련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거 못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마치면서 우리 훈련생분들에게 그 제자훈련 소감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쓰셨어요. 제자훈련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나는 훈련을 못 받겠구나 해서 어떤 분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부담이 커서.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은 목사님한테 나는 훈련을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했다가 그 타이밍을 놓쳤네. 그냥 그 다음 주에 가서 내가 훈련을 못 받겠다라고 해야지. 근데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하다 보니까 훈련을 다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었나 봤더니 이게 보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분이 이 훈련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훈련받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목숨같이 생명같이 여기면서 지키는 거예요. 함께 울고 웃으면서 훈련의 자리에 임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마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건데 함께 해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매일마다 있는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다락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공동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했어요. 매일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 기도만 했고 우리 가족의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내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요,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데요.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구나.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미 세상이 주님과 그리스도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처한 상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화살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타겟이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 이상,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숨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누구를 바라보게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게 돼요.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그 힘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계를 누구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이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붙들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진짜 의지했던 게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돈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인간관계, 인맥,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을 알아? 이런 힘 있는 사람을 알아? 이런 유력한 사람을 알아? 그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학벌과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여지없이 다 드러나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실력이 드러납니다. 누구를 믿었는지, 누구를 의지했는지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고, 말로는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는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 믿음이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때에 주님 믿는 믿음이 발휘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와 복음 전도 좀 어떻게 보면 결을 달리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가 제자들과 함께 모인 동료들이 당한 위기가 어떤 위기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당한 위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당하는 위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함으로 당하는 위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함께하는 이들과 현 상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이 위협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현재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뢰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3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외부의 압력과 도전에 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 나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정말 문턱이 닳도록 예배를 드렸는데 내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끄럽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나의 현 상황을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함께 눈물로 손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까 그 철새 이야기 있잖아요. 같이 가. 우리도 함께 해줘. 왜요? 혼자서는 멀리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파이팅을 외치고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식, 경험, 인맥, 친구, 내 외모, 내 자녀, 내 소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게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의지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는 게 뭐죠? 아, 그렇게 내가 꽉 붙들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물질이라면, 내가 쌓은 지식과 내 학력이라면 이 난관을 능히 돌파할 줄 알았는데 꽉 의지해 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영원히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고단한 인생길 또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너무나 지치기도 하고 눈물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꽉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자꾸 흔들리려고 할 때, 자꾸 주저앉고 싶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벌떡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면 소망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인생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